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0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전에 논의되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시대가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떤 말하던 법이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율법이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이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예수를 거부한 것, 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하는 그런 법으로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된 상징이고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해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기능, 그 기능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능적 한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한계가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제시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능력은 주지 못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결국 율법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했지만, 이면적으로는 이 율법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너희들은 본질상 죄인이다. 죄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종착지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가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짜 율법에 집중하고 율법을 온전히 받아들였으면 예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율법에만 집중했을 뿐, 그 표면적인 율법에 어떤 순종하고 몇 가지 법에 어떤 순응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했을 뿐, 진짜 이면적인 이 율법의 의미, 율법이 진짜 지향하고자 한 것의 어떤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 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의 의를 행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율법이 진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거부하고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키는 것에만 목숨을 건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율법의 의로 살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율법의 의로도 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말하는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6절에 보면 이 대조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가 우리 대신에 하신 그 일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대신에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대신에 하늘에 이미 승천하셔서 계신데 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는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는 사망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저갱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왜 무저갱에 내려가려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예수가 이미 그 일을 하셨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6절과 7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승천하셨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그 일을 믿으면 된다. 이게 믿음의 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것, 이 복음, 지금 이 예수 복음, 이것이 지금 너희 가까이에 있다. 너희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거. 지금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 9장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이미 살펴보았어요. 주권적 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또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권적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때에 결국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는 것.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착지는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는 주님의 주되심을 만날 때만이 진정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바뀔 때만이 진짜 이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절과 10절을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 말만 하면 되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 11절과 12절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런 혈통에 상관없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는 뭐 율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제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의인이다.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준수하고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우리 이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돼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큼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율법에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을 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입으로 말로만 시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 주인이 되시는 것. 여기까지가 진짜 믿음의 어떤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신칭의는 주대심을 만날 때만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는 그냥 이신칭의가 아니라 5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권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주인이 바뀌는 삶,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 주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